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곳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말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복을 전하는 일이죠. 어디에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쓰임 받은 것은 우리 여기 청년들 몇 사람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 썼습니까? 아시는 분? 13권 썼죠? 어성경 하시려면 기본적인 거 아셔야 돼요. 13권 썼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약 성경을 13권 썼냐면요, 이 구약을 해석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구약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죠. 설파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 베드로도 그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담대하게 뛰어넘고 이방인에게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와 종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서 그를 위대한 종으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최 목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별로 하면 별로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복을 전하는 사명자였어요. 복을 전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대상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게 대상이죠. 이 에베소에는 성도들이 있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곳엔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 성도가 신실한 자죠. 여기 신실한 자는 아만, 그런 말이에요. 아만은 뭐냐면 아멘입니다. 누가 신실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멘으로 수납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천 땅에 성도가 있고요,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기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랬어요. 이 제천 땅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지금 부흥의 때를 넘어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하여도요, 지금도 성도가 있고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들이 제천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교회가 그들에게 이 바울처럼
성경의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전하는, 그리고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이번 주에 단기 선교 간다면서요? 가서 복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중고등부 하면 해봐요. 그렇지, 일당백이야.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몇 명 더 가겠다고 막 그런다면서요? 축복합니다. 가서 복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을요. 뭐 긴 얘기 안 하고 많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가서 여러분 가면 여러분 복덩어리기 때문에 거기 복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복을 전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성도교회가 복을 전하면 성도교회가 복을 받아요.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빈평하니 임하면요, 그들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이 되고, 거절하면 내가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 목사가 선교하니까 맨날 선교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저는 저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울이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어디엔가 또 복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요. 신실한 자들이 이 제천 땅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이 서신서들에 항상 앞에 거의 대부분 은혜와 평강을 빌어요. 은혜와 평강. 대상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보다도 내가 보는, 여러분, 나는 지극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교회상을 말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남의 허물에, 왜 이렇게 수군거려? 왜 이렇게 남의 얘기해, 교회가? 교회가 왜 이렇게 뭔가 질서가 없어?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워?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댁은 왜 그러십니까? 자기 꼴을 보세요. 옆에 한번 얘기 물어보세요. 댁은 왜 그러시오? 시작. 아침부터. 댁은 왜 그러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왜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샬롬은요, 관계잖아요. 전쟁 상태는 샬롬이 아닙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서 샬롬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댁은 왜 그러세요? 댁은. 그런 나, 순천댁, 청주댁, 댁. 그죠? 제천댁, 여기 제천댁. 그죠? 댁은 왜 그래요? 댁은. 그런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댁은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냄새나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꿈틀거리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을 보고 믿고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새벽 기도에 이번에 열흘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앞으로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복의 내용이 뭐냐? 빨리 들어갈게요. 복의 내용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자, 여기 신령한 복 그랬어요. 이 세상 복이 아니야.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복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 여기 같은 단어가 여기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자손의 복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자손은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복입니다. 여기 이 복이 그 복이에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뭐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경 이렇게 하나 둘 셋 앞으로 넘기면 나와요.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14절. 이는 찾으셨나요? 이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요?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다니까요. 여기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요, 성령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성령이에요. 아브라함도 성령 받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같이 저같이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뭐가 됐냐? 성령 받아서.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할렐루야. 제가 왜 자꾸 할렐루야 하냐면 깨시라고. 할렐루야. 뭘 받았다? 성령은요, 우리를 양자 만드는 영이래요. 할렐루야. 양자의 영.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여러분 고민 있어요? 염려 있어요? 아버지 찾으세요. 아버지.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다 됐어요. 이 여성분들 기분 나빠요? 아들이라니까?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아버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급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형제가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아버지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에 부어주신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복. 성도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제천 땅의 교회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들인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무슨 말로 시작해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찬송 드릴까요? 자녀가 좋은 데 취직했어요. 물론 좋은 대학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러나 그거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계란 삶아줄 때 뭘 먹이기 원해요? 껍데기입니까? 알맹이입니까? 알맹이죠. 어떤 계모는요 껍데기에 칼슘이 많으니까 너 이거 먹으라 그래.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알맹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맹이 주기 원하십니다. 좋은 대학 가고 집을 사고 좋은 데 취직하고 승진하고 돈 로또 맞아가지고 그렇죠 몇십억을 벌고 다 여러분 받으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껍데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알맹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알맹이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받은 이유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느냐? 11절로 건너가 볼까요? 잠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상속자. 우리가 누구 상속자예요? 아버지 아들은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고 예수, 성령,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땅.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습니다. 시작됐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여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왕성하여 가고 있어요. 이게 아들로 우리가 받은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 나라 받았다니까 전혀 느낌이 없는 것 같아. 여기 저기 영주권 다 돼서 가시는 집사님 계시다면서요. 가시는 데가 어디 미국이라면서요. 그죠? 미국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천당보다 더 천당 아래가 어디라 그래요? 분당이라면서요. 천당 아래가 분당이라며요. 여러분 더 좋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발걸음을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믿어야 능력이 나오지요. 믿어야. 표정부터 믿어보세요. 빨리 시작. 표정부터 하나님 나라 있다는데 축상하고 있으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갑시다.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출근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7절 읽어봐요. 7절. 우리는 시작.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절 찾아보고 갈게요. 갈라디아 3장 13절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화면 보고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우린 저주를 벗어버렸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율법의 저주.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오늘부터 새벽줄 특별 새벽 기도에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신 분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저기 뒤에 이렇게 하신 분 머리 긁은 거잖아 지금.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괜히 간다 그래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괜히 세겹줄에 매어가지고 이거 빠지지 못 열흘 동안 아주 그냥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서 오셨죠? 아니에요?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이거 막. 청년들 그러면서 왔지. 그거 뭐예요? 그 죄라 그러는 거. 우리 죄 그 죄예요.
여러분,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요, 강남의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지금 목사님 말고 앞에 그 목사님이 진짜 한 고백을 그 친한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 이동원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와서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강남에 있는 여성들이 이쁘려 안 이쁘요? 왜냐하면 다 돈으로 발랐잖아요. 그죠? 막 눈하고 코하고 막 그냥 하니까 그 교회, 강남에 있는 그 교회 권사, 젊은 권사님들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솔직한 고민이 있는데 그 아무개 권사님이 계속 눈에서 아른거리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미치겠다고. 그 존경받는 목사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자기 살을 찢어서 피를 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요. 열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이것을 태우는, 우리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반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싹 걷어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나에게는 복을 넘겨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교회가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주는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오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혹은 실수로 하여도 여러분 저주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것도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13절과 14절 마지막,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는요, 이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말이에요. 인친 거는요, 이 인친 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이게 동그라미 최 이니셜 써놨어요. 누구 거? 최 목사 거.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쳤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소유입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사망 권세도 여러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되었단 말이에요. 또한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뭐가?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은요, 여러분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이 성령님은요, 떠나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고요, 이 복이에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의 삶은 왜 그래?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복 주신다며, 아들 주신다며, 근데 왜 그래? 그러면서 25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야 어디까지? 우리의 성숙.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어린 자녀는요, 잘하는 거예요. 잘할 때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팽창이 아니고 성숙이에요. 나는 왜 그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왜 그래?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걸으시는 복된 발걸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